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제가 거듭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죄 사함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셨네. 여기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 막 활자가 튀어 올라오듯이 막 읽을 때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돼 있네. 여기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많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런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정관념적으로 내가 성경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를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율법 전체를 함축한 아주 핵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장 함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사는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너는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데 율법사는 율법을 정확하게 꿰고 있었습니다마는 자기가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하는 계명으로, 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그 율법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뭘 말합니까? 정말 우리의 참된 이웃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내 스스로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형편들,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버림을 당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내 스스로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우리 내 스스로나 내가 기대했던 형편은 나를 바꾸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바로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정말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2 데나리온도 주셨고 또 정말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당신이 타셔야 할 짐승도 있으셨고 많은 것이 있으셨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모든 것에서 버려진 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율법사는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정말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소매 걷어 붙이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 보겠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 속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저도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군 부대에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작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하고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입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지금 율법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그 들리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다르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고 또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기에게 기대를 두는 마음은요, 모든 것이 자기가 행하여야 할 것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성경의 이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해야지, 모든 것이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으로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자기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자기 것이 계속 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발견이 되고
자신이 찍혀진 사람.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감람 나무가 꺾여 또 찍혀 하듯이 자기가 꺾여지고 자기가 찍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꺾여지고 자기가 찍혀진 사람은 듣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율법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뭘 하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는 말씀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꺾여진 사람, 마음이 찍혀진 사람은 듣는 것이 달리 들려요. 성경에 보면 복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마치 명령하듯이 성경에 이야기한 말씀들이 있어도 자기가 꺾여진 사람은, 자기가 찍혀진 사람은 이건 나더러 하라시는 말씀이 아니야. 주님은 나를 아셔. 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아시는데 나보고 하라 하셔. 이건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셔도 이거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이건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계획이야. 예.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네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자기가 꺾여지고 자기가 부러진 사람은 듣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자기가 서 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이런 분들과 교제하는데 어떤 청년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럽니까? 그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어렵게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왜 자꾸 그걸 딴소리를 합니까? 하고 막 어떤 청년이 자기는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럴 수 있대요. 야, 참 열정은 대단한데 그것으로 어렵담을 얻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성경을 딱 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찍어버리라 했죠, 성경에. 그러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으로 범죄한 거 많잖아요. 그때부터는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오른손으로 범죄했다면 찍어버리라 했는데, 사실은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손만 찍어가 됩니까? 눈이 가담을 안 하면 오른손이 어떻게 범죄를 해요? 오른손이 범죄하려고 하면 눈이 가담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눈이 가담도 돼야지만 발이 안 움직이고 어떻게 그 오른손이 범죄를 합니까? 발도 가담이 돼야 되고, 그죠? 또 마음의 탐욕이 있으니까 이 마음의 탐욕이 원인 제공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또 총괄적으로 지시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오른손이 범죄했다는 것은 온몸이 그 범죄에 동참이 됐기 때문에 오른손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기 다지듯이 다져야 돼. 온몸을 도마에 넣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기 다지듯이 다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청년이 말을 안 하고, 아니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고집을 하던 청년이 그때부터는 입이 닫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러면 찍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선한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의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이끄셨고 은혜의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을 기대하고 또 자기가 얼마든지 뭘 잘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 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우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출생된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입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법인데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율법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에게는 의롭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죄의 법입니다. 심판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 자기가 서 있는 사람, 모든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또 자기를 바꾸어가고, 자기가 서 있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는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인간의 의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자기를 꾸며가고 바꾸어가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이고 또 다른 말로는 행위 아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을 가두어 두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은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앞으로 오지 않고 되지도 않을 자기를 붙들고 계속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 보려고 헛된 수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더해 주셔가지고 네가 진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또 죄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도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또 정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대했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이런 조건들에게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고자 우리를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중병이 있는데도 중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병원이 있고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계셔도 내가 병자인 줄을 모르면 병원을 찾거나 의사 선생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검진을 통해서 내게 중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또 아주 유능한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치료가 됐을 때 그 사람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고 사망이 멸망이 선고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그런 죄인인 것에 대한 깨우침이 없으면 자기 스케줄 속에서, 자기 욕망 속에서, 또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그 속에서 그 병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도 자기는 병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그게 발견됐을 때는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이미 안 되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서는 이미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도 본인은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얼마든지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고, 깨우침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고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해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그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에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목회자들이 좀 교회 지역에 의논할 일이 있어 오셔서 좀 의논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한번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그 아주 맛있는 그 짬뽕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MOU를 맺어가지고 아주 그 사장님도 그 우리 전주는 댄스 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막 그 많은 인원들이 월드 캠프 때 그 댄스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된 그런 수상한 공연팀들이 월드 캠프 그 뭡니까? 그 국제 그 각 나라의 전통 공연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이 막 우리 댄스팀 100명씩 이래 식사 후원도 해주고 해서 아주 MOU를 맺어가 있는데, 그 집이 또 그 짬뽕도 맛있게 해요. 예. 하여튼 거기에 이제 갔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 식당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 그 식당에 그 직원들도 같이 이제 데리고 와서 회식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이고 너무 반가워서, 아유 형제님 어떤 일입니까? 그 점심 드시러 오셨는데,
그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제가 손님들이니까 대접을 제가 해야 돼서 이제 그 카운터로 가지고 그 수첩을 가지고 가는데 형제님이 오시더라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내가 요 손님들 좀 대접을 내가 해야죠. 하더만 목사님 계산 다 끝냈습니다. 그러더라고. 계산을 형제님 드신 것하고 우리 목회자들 그때 한 6명 뭐 이렇게 정도 식사했는데 그거를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카드가 좋대요. 카드가 참 좋더라고. 그 카드로 쫙 긁으면 원하는 대로 계산이 다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했다고 하는데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형제님이 대접을 해주셨네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카운터로 갔겠습니까? 아니요. 형제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뷔페 식당 가면 막 음식이 많잖아요. 그죠? 막 뷔페 식당에 가면 막 음식이 막 평소에 못 먹는 이런 음식들이 많아가 욕심이 나가 뭐 항상 더 먹게 돼요. 이 뷔페 식당에 가면 거기는 돈 한 번만 1인당 딱 주어진 요것만 딱 내면 뭐 3번도 5번도 10번도 거기 음식 많은 거 무엇이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조정이 안 되면 뒷돈이 더 들어요. 달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결코 정죄함이 죄가 있을 수 없고 죄인이 될 수 없는 그 은혜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마치 뷔페 식당처럼 그 값이 지불이 되면 그 안에 무엇을 먹든지 그 안에 모든 음식 값이 횟수와 상관없이 그 모든 음식에 대해서 이미 값이 다 지불된 것처럼 뷔페 식당에 가서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어제 결혼식에 가가지고 제가 오바 좀 했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값 안에 그 안에 횟수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음식은 다 뭘 먹든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3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 죄의 100%입니다. 99%도 모든 죄가 안 됩니다. 0.1%라도 빠진다면 그건 모든 죄가 아닙니다. 100%. 100%라 하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어려서 지은 죄, 지금 앞으로 나에 관한 한 나와 관계된 죄 전체 100%의 모든 죄가 죄값이 치러졌다는 겁니다.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제해버리셨습니다. 의문에 쓴 정서라는 것은, 그 의문은 의로운 정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근거된 우리 죄의 목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범한 모든 죄의 문서, 우리 죄가 기록된 그 정서, 다시 말하면 우리 범죄의 그 기록이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목록이 기록된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범한 죄의 기록 자체도 십자가에서 재버려서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법에 근거된 우리 죄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이 재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이.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완벽하게 우리를 대속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고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킨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면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이미 수없이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도 지킨 것이고, 혹은 법을 어겼을 때 어긴 것에 대해서 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하면 또 법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가끔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 될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이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올 때 있어요. 좀 어쨌든 그냥 좀 그 주차 공간이 많지도 않고 또 주차하기가 쉽지도 않아서 좀 적당한 데 된다고 됐는데 딱지가 또 날라와요. 여러분, 법을 안 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겼을 때 그 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하면 또 법을 지킨 게 돼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루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내 것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중국집에 가면 항상 짜장하고 짬뽕하고가 고민이 돼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짬짜면이라고 있어요. 짬짜면은 뭐냐? 짬뽕 반, 짜장 반. 저는 중국집에 갔다 하면 그 메뉴 고정입니다. 그래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골 집이 됐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짬뽕을 시키고 어떤 분은 짜장면을 시키고 저는 짬짜면을 시키고,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그래가 탕수육도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하려고 또 가지고 이제 카운터 쪽으로 가는데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내가 목사님들 좀 오늘 내가 대접해야죠. 네? 그래 했는데 그 형제님께서, 목사님 제가 계산 다 끝냈습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형제님이, 목사님 계산 다 끝냈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아이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거 카드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취소시키고 내가 억지로 끌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형제님의 그 오래간만에 목사님들 뵙고 대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죠? 아닌가? 근데 나는 음식 맛있게 먹고 나는 한 거 없는데도 내가 먹은 음식 값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지불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좀 연결이 되나요? 맞습니까?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보다도 주인의 판결이 중요해요. 그 중국집 사장님이 선생님, 저쪽에 계신 선생님이 오셔서 선생님들 것까지 다 계산을 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지불 안 하셔도 됩니다.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또 오십시오.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그러지. 선생님들 안 내서니까 내세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아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영원히 씻어져서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됐다. 만왕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너 씻어졌어, 너 의로워, 영원히 온전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완벽한 겁니다. 세상에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완벽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도 저도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로마서를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근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은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은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졌는지, 하나님은 무엇라고 판결하셨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를 기대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여러분, 이번 지난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3차 때에는 제가 복음반을 맡아서 했는데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여러분, 작년 여름 캠프 때, 월드 캠프 때 CLF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몇몇 분 참석해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한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이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한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라. 그래, 이번 수양, 우리 CLF도 오시고 이번 수양에 오셨어요. 복음반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다. 마지막 날에는 나오셔서 평생 목사로 살았지만 죄 속에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정말 이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시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받은 세례라고 다시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천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 3차 때 또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쭉 구원받은 감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한평생을 하셨는데도 정확한 이 복음이 그 속에 믿음이 안 되고 올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죄 속에, 행위 속에, 자기 방법 속에,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번 4차에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 해도 복음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 4차에도 여러 번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이고 교회를 개척도 하시고 박사님이고 하신데도 전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작년에 모임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는데,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276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인도가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들을 살려내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말씀의 인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죽어야 할 사람들을 다 살려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들이 기대했던 배의 기구들을 다 자기 손으로 내어버리고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다 던질 수밖에 없게 되고, 풍랑 앞에서.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다 그냥 가리워져서 흑암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살려내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성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말해요. 그것은 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명령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법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온 아담 안에 출생된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북방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북방 땅에 종되었던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다
종으로 끌려가요.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된 위치에서 그들 스스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기대를 다 벗겨내고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고 세우고 다시는 뽑히지 않고 흘리지 않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좋게 하고 여러분 북방 땅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것은 그들의 조건이 아니고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행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이 끝난 위치에서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주었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패할진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은혜의 약속인 겁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비추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비추 규정하였고 바다를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 이 규정이 변치 않는 것처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그들의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정죄되거나 깨뜨려지거나 그런 법이 아니다.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변치 않는 은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없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 자, 우리가 하늘을 청량할 수 아래로 땅 아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완벽하고 영원하고 또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개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와 관계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 카운터에서 형제님이 대신 모든 우리의 음식값까지도 딱 계산을 끝내놓으니까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내 어떤 조건과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 계산을 끝냈어요. 목사님, 제가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완벽한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 나의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대속의 은혜가 내 어떤 위치와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놓으셨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은 만왕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네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구약 성경 또 율법과 새 언약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로마서 23장이 사람들 마음속에 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되는구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된 나는 안 되는구나. 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어떤 조건으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거룩함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로마서 3장 23절이 와야 합니다. 그 마음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의에 이르러 보려는 육신의 노력과 방법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 해버렸다면 육체가 없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 마음에 와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은혜가 내 모든 조건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늘 듣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깊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 육신적인 행위의 느낌, 어떤 행위적인 변화가 있다 해도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과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판결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 안에 또 은혜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판결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판결이 믿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